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합니다. 시작.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믿으면서 고백하면, 선포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네.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한 4주 동안 교회는 절기가 있는데, 절기가 대강절 혹은 대림절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주일이 되는, 원래는 구주 강림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다릴 대자를 써서 대림절, 대강절이라는 말로 쓰는데요. 이 영어로는 에드번트라는 말을 씁니다. 무엇을 향하여 접근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원래 라틴어 아드벤투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결국 대강절, 대림절은요,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절기를 일컫는 거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이 대강절의 의미를 살펴보면, 첫째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밝히 전하는 기간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육신하신 예수를 기쁨과 간절함으로 우리 안에 모시고자 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오실 예수를 온전히 맞기 위해서 각자가 참회와 순종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기간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다시 오실 주님 지림절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이 대강절, 대림절의 기간인 줄 압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자. 옷이 참 중요합니다. 겉옷을 통해서 당시의 유대 문화에서는 그 옷이, 겉옷이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많이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입어야 할 옷, 세상 사람들이 입는 그 옷이 아니라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줄 압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을 보면 이제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옷을 말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니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여기 모두가 다 보니까 세례를 다 받았는데,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계시록 6장에 보면 순교당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악한 세상에 이렇게 죄가 간연한데 언제까지 이렇게 놔둘 것입니까? 그렇게 울부짖는 순교자의 피 흘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흰 두루마리를 입히고 잠시 인내하고 기다려라. 왜 기다리라고 말해주는가 하면 아직 구원받을 자가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구원받을 자가 차야만이, 그 수가 차야만이 이제 주님이 재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도 옷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옷을.
의로운 옷으로 우리에게 더입혀 준 것을 말합니다. 계시록 22장 14절을 보니까 생명나무가 있는 이 생명수가 있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는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은 사람만이 들어간다라고 말을 하죠. 지금은 어떤 때일까요? 지금 시대를 보면 굉장히 죄악이 관연한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요, 그 히포의 그 성자 어거스틴이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그의 인생이 달라진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거죠. 로마서 특별히 12장부터는요 11장까지는 로마서가 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교리에 위에서 어떻게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론과 실천이 골고루 들어있는 이 로마서는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반지의 보석과도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예요. 로마서는 사실은 1세기에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것입니다. 에베소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편지 1세기에 있던 교인들에게 쓰여지는 그 당시의 내용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정확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아주 귀한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11절부터 14절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인이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믿음으로 새로워졌다면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요, 다분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모습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1세기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로마 황제가 신이 되어 있었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인들에 의해서 굉장히 핍박을 받는 시대. 그러니까 안팎으로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는 굉장히 힘들고 부적절한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누가 핍박을 할까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기껏 해봐야 주일 지키려고 하니까 요즘에는 회사에서 주일 시키지도 않아요. 저는 목회를 하기 전에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는요, 주일을 특근하는 게 다반사였어요. 다반사. 굉장히 그때는 우리나라도 많이 힘든 시대였습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대에 과도기에 제가 어쩌면 마지막 주자로 아마 직장 생활을 했지 않았을까. 얼마 안 있다가요, 여러분 6.29 선언이 터지고요, 굉장히 노동운동이 활발하겠지고, 그래서 굉장히 이 노동자들이요, 굉장히 근로자들이 위상이 향상되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잘 사는 나라로 변했어요. 그때는 기본 참 직장 생활하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한 달에 잔업을 100시간 정도 했어요. 100시간. 주일 한두 번은 해야, 특근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 그럼 밥 먹듯이 철야를 하고 그렇게 하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정말 신앙생활 하기가 힘이 들었어요. 왜 힘들었나 하니까 주일날 자꾸 특근을 하라 하니까 힘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놀토입니다. 놀토. 이런 시대에 주일 지키기란 너무나 쉬운 시대. 그런데 어떻게 주일 지키기가 또 어려운가 하니까 세상에 유혹이 너무 많아. 그때보다가. 그때는요, 세상에 문화라는 게 별로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 돈 벌기 바빠가지고 노는 거는 뒷전이에요, 뒷전. 먹고 살기가 바쁘니까.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먹고 사니까 이제 또 주일 지기가 또 힘들어져요. 노는 게 더 바쁘니까. 사람 만나는 게 더 바쁘고. 그런데 1세기의 그리스도인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안팎으로 공격해오는 이런 이 험난한 핍박과 고난 가운데에도 믿음을 지켜내는데, 어떤 믿음을 지켜내는가? 주님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긴박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 어쩌면 지금은요, 죄가 가득 차서 어쩔 수 없이 죄가 가득한 세상을 향하여 주님은 그냥 두지 아니하고 정리를 하는 이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소돔 고모라가 죄가 가득 차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서 심판을 받았고, 죄가 가득 차서 여러분 노아 방주의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듯이 지금 시대적으로 죄가 너무 가득 찼다. 이 죄가 가득 찼다는 것은 죄가 물컵으로 말하면 거의 찰랑찰랑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솔직히 말해서 복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곳곳에 교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한두 번 어떻게 통로를 통해서 다 들었다는 거예요. 뭘 의미하느냐?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면 주님이 제 이름이 임박하다라는 거예요. 제 이름이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기적으로 우리가 이런 시대에 예수님이 몸으로 오신 성탄을 준비하면서 이런 대림절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구주 강림, 다시 말하면 재림의 주님을 준비해야 되는 이런 귀한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1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 자다가 깰 때. 왜 깰 때라고 이야기할까요? 잠은 언제 자고 깨는 건 언제 깹니까? 여러분, 밤에는 잠을 자지만 아침이면 아침에 동이 트면은 다 깨는 것처럼 죄악이 가득 차서 어두움으로 있다가 이제 주님이 빛 대신 주님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낮이 가까우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깨어날 때가 되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유를 말합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누구의 구원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자의 그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그 말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보다가 지금이 정말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 있는 이와 같은 것을 의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도처에 일어나고 있는 이 시기절을 보면요, 정말 주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아마도 우리가 계시록 6장에 나와 있는 순교자들의 그 피의 부르짖음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마 우리가 믿는, 우리가 보면 야, 정말 주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이런 긴박한 상황에 놓여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떠난 뒤 먼 곳에서 다 탕진해버린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이런 안타까운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직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누더기가 되어진 아들, 나갈 때는 채색 옷을 입고 화려하게 기세등등하게 나아갔던 그 아들이 다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정말 너덜너덜한 옷을 입고 완전 거지가 되어서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아는 거예요. 걸음걸이를 보면 압니다.
그의 모습을 보면 알아차리는 아버지. 부모의 모습은 이런 모습인 것.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이런 심정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재림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림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 아직도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 탕자들이 있기에 어쩌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탕자의 삶은 살지 않았을까요? 아버지께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가는 길은 딴 거 없습니다. 자기의 허물을 깨닫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이제 죄를 회개하고 다시 아버지 품으로 가야 내가 살 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갈 때는 정말 정상인의 그런 아들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어느샌가 믿음이 식어지고 또 어느샌가 개인 욕심이 들어가고 그러다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가지고 아버지의 품을 떠난 즉시 그를 보호해 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 돈이 보호해 줄 것 같은데 돈이 그를 보호해 주지 않았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허랑방탕하게 사용하니까 돈이 일순간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돈이 없으니까 친구도 떠나가고 명예도 떠나가고 돈이 없으니까 다 떠나가고 너덜너덜한 인생의 종착점에서 내가 살 길은 아버지 품이구나 라고 깨닫고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지난날에 어쩌면 허물진 삶, 주름진 삶도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통에 자복하기만 하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와서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시기를 알아야 한다는 사실. 이 시기는 어떤 시기일까요? 이 시기에 우리가 돌아왔다면 이제 돌아온 이 시기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시기를 알고 내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만이 내가 살 길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 아버지 품 안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 12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탕자 같은 우리의 너덜너덜한 모습, 누추하고 냄새나는 우리의 모습, 그것은 밤에 속한 삶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새로운 삶의 모습은 바로 낯에 속한 사람으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가 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라. 빛의 열매를 맺어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둠의 일 그리고 낮의 일이 과연 무엇일까?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낮에 속한 사람이 되었으니 이런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와 같은 때에 여러분, 경제가 소망이 있습니까? 정치가 소망이 있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외교 그 어디에도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시편 기자가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다가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압니다.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했는데 빛의 갑옷을 입은 자의 특성이 뭘까요? 13절 한번 봅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은요 단정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정한 것은 뭘 말할까요? 절제 있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절도 있는 삶을 사는 걸 말해요. 그게 단정하는 것이, 군인이 단정한 옷을 입고 있어야지 너덜너덜하게 옷을 입고 대충 옷을 입고 지저분하게 옷을 입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군복무하는 군인이 그러면 100번 그거는 싸워도 그거는 적군에게 반만 되는 거예요. 반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낮에 속한 저와 여러분은 밤의 일을 벗어야 되는데, 밤의 일이 무엇인지를 뒤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지하지 말라고 하는 이 내용, 뭐를 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고 명령 동사를 쓰고 있을까? 두 가지씩 묶어 놓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술 취하지 말며,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방탕하니까 술 취한 삶을 사는 거잖아요, 사실. 여러분, 방탕한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방탕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줄 압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자가 술 취하잖아요. 1세기 때는 다카스 신이 있었습니다. 주신이라 주신. 술신이야 술신. 방탕한 자가 술을 먹잖아요. 여러분, 정도를 걸어가고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은 술을 먹지 않아요. 혹 먹을 일이 있어도 아주 깨끗하게 한두 잔 먹고 맙니다. 그런데 방탕한 자가 취해라, 부어라, 마셔라.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절제가. 여러분, 사업상 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직업상 술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거 한다고 지옥 가는 것은 아니지만 술은 우리를 방탕하게 만드는 통로라는 사실. 그래서 술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삶이 되는 거예요. 술은 술을 부르는 거예요. 술은 술을 부르고 그 술은 타락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술을 취하니까 실수를 하는 거예요. 술을 먹으니까 술을 먹어서 술이 취하니까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정한 삶을 살아가고 했는데, 이게 방탕하고 술 취하는 게 단정함이 아닙니다. 절제하는 삶이 아닙니다. 술을 먹을 기회가 와더라도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말을 하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말해왔어요. 저도 목회자가 되기 전에 세상 사람들과 했잖아요. 먹을 기회가 있어도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그래서 술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술 자체가 지옥으로 끌고 가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타락의 통로가 되고 결국은 술이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단초를 만들어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라. 성적 타락이 얼마나 크게 달아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게 소돔 고모라가 그때에 동성애가 얼마나 극심했을까요? 우리가 간계하리라, 야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남자가 남자를 성관계하겠다라는 그 동성애가, 그 소돔 고모라의 그 타락이, 성문화의 타락이 그 소돔 고모라의 불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음란이 심하고, 이게 음란과 호색은 사실 같은 의미로 더 깊게, 의미적으로는 더 깊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란이 성적인 것을 말한다면, 이 호색은 음탐함, 억제 불가능한 애욕을 의미하는 거예요.
같은 성적인 타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일반적인 문화에 이 문화가 얼마나 지금 타락해 있는 겁니까? 그냥 나타나는 것이 동성애 합법화 시켜달라고 이 미친 짓을 합니다, 이 나라에. 여러분, 이게 멸망의 길로 가는 길인지도 모르고, 그게 계속해서 우리 믿는 자들은 그거 막으려고 계속 기도하고 서명하고 운동하고 언젠가는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계 정세가 그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뭘 의미할까요? 결국 대한민국이 무너지면 아시아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아시아 전체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이거는 뭐 바퀴 달리지, 바퀴가 있어서 브레이크 없는 이 그냥 페달처럼 계속 멸망으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끼어 있지 않으면 이런 것에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마지막으로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경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툼이 바깥으로 나타나는 거라면 시기는 경쟁하는 마음, 시기에서 경쟁하는 마음. 끝없는 경쟁 사회에서 끝없는 이런 이 다투고 시기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나 많이 다투고 시기하는 마음이 있는지, 교회와 교회끼리, 성도가 성도끼리. 여러분, 한 형제 자매인데도 불구하고 왜 한 형제 자매일까요?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영으로 났으면 형제 자매라. 그래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달리 형제 자매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공동체 속에서 서로 위하고 서로 아껴주고 보호해줄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난리를 치는 이런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하잖아요. 교회 사랑이 점점 식어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개인주의로 갑니다. 개인주의로 가면 이기적인 것밖에 남질 않아요. 뭘 말합니까? 그러다 보면 경쟁하고 똑같이 사회생활, 사회 사람들하고 구분이 안 돼. 경쟁하고 사회 사람들이,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시기하는 것 똑같이 그리스도인들도 시기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은 한마디로 밤에 속한 일들입니다. 이제는 밤의 일들을 접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14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일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로마서 8장에서 말합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띄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곳 보고, 로마서 8장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8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육신을 따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 9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자기의 정욕을 제어하며 더욱 이 마지막 때에 끼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그런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셔서 귀한 생명의 말씀
듣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갈아입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의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기대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